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이미 5년째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촌교회 은퇴한 다음에 바로 일부 예배에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촌교회 정기적으로 가는 날 이외에 또 초청하는 교회에 가는 것 이외에는 꼭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은퇴하였기 때문에 은퇴 목사의 소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목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 후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목회할 때는 못 느꼈는데 물러나고 나니까 얼마나 목회의 짐이 무거운지를 그날 밤에 후임 목사에게 다 이름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얼마나 편안하고 마음이 가볍고 어깨가 가벼운지, 야, 목회의 짐이 이렇게 무겁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할 때 퇴근하면은 그만이지만은 목사는 24시간 퇴근이 없어요.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누가 위급하다고 하면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퇴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느 성도의 가정에 강아지 한 마리가 아파도 그게 다 이렇게 걱정이 돼요. 저분 또 믿음이 없는데 저 강아지 아픈 것 때문에 신앙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요. 한 번은 축산을 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소 마구에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 어미가 젖을 안 먹입니다. 송아지가 달려가기만 하면 뒷발로 차적해서 송아지가 죽을 지경입니다.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래 이제 가만히 야 이거 목회하다 보니까 이 소한테 기도도 또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가는데 뭐라고 기도하지? 그런데 이제 가면서 기도했어요. 아이고 아무래도 소를 붙잡고 왜 기도하노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거 창조의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어미가 새끼 젖을 먹이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원리인데 이 창조의 원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이제 그 우사에 들어가서 대본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이 창조의 원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고함을 질렀는데 아니 그 순간부터 그 어미가 새끼가 이제 이렇게 와서 젖을 빠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다 아이고 목사님이 희한하네요. 왜 가지고 뒷발로 차적했는데 가만히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들은 목사가 다 알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은 가벼웠는데 오늘 초청하는 교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가 딱 안 돼요. 왜 그럴까? 전에 내가 설교를 그렇게 다 이제 은퇴하기 한 3년 전부터는 설교가 부담이 안 됐는데 왜 설교가 안 되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목회의 짐을 벗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머리와 가슴에 다 안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목양이니까 말이죠. 우리 장 목사님도 주일날 이렇게 힘차게 외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안고 짊어지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가 그렇게 안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맞다. 어머니가 젖 먹일 아이가 없는데 자꾸 젖이 뿌르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나도 목양지가 없는데 목회할 목양지가 없는데 자꾸 설교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원칙이 맞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평생에 이 설교라고 하는 게 큰 짐이기도 하고 이렇게 늘 모든 성도들을 마음에 가슴에 안고 장 목사님이 폴란드 가셨어도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교회 어느 구석 어느 부분까지 다 아직도 마음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목사라는 것을 또 은퇴하고 나니까 그 짐이 그렇게 무거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분은 권능의 사역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하시는 그 사역이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해결 안 되는 것이 다 없어요. 병든 자는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는 살려주시고 굶주렸을 때는 먹을 것을 주셨고, 재난이 일어서 풍랑이 일면 풍랑아 잔잔하라 외치면 잔잔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우리는 병자를 하나 고쳐도 막 땀을 흘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그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데 땀 한 방울 흘릴 필요가 없어요. 원래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했으니까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은 그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절지어다, 일어나라, 달리다꿈, 에바다 하면 다 열리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전능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첫 번째 사역이고, 또 주님의 사역 중에 두 번째는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그 중에 제일 되는 사역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신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의 형태인 삼위일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이론으로 배우고 알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가 이래도 해결 안 되고 저래도 머리로는 이게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고 했는데, 삼위가 동등하다고 했는데, 근데 그럼 세 분이어야 되는데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기도하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최적화된 존재의 형태가 삼위일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여 태어나셨다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다고 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아마 처녀가 왜 아이를 놓는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진짜 요셉의 육신의 아들이고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면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아니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을 그분이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공자면 되겠습니까? 맹자면 되겠습니까? 소크라테스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누구면 되겠어요?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신해 죽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 중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따먹을 줄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그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평생 영원히 행복하게 살 인간의 죽음이 왔고 생로병사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고 이런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말이에요. 그거 없었으면 될 텐데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창조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했어요. 돼지에게는 사과를 이렇게 던져 놓으면 먹을 자유는 있지만 안 먹을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예요. 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래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은 예전 그 영원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아마 아셔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주를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만약 요셉의 친아들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쉬운 말로 신라시대 때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뭐 문화는 조금 틀려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똑같잖아요. 뭐냐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양심이나 지금 오늘 우리의 양심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 우스운 이야기가 있는데 산부인과의 의사가 금반지를 끼고 아이를 받았어요. 그 아이를 받고 나서 다 씻고 나고 나니까 가락지가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그래 보니까 요놈 아이가 딱 손에 쥐고 엉엉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쓰리꾼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마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살짝 한 거지 뭐. 그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죄 짓는 걸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살다가 보면 다 아버지 닮고 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닮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아니고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면 친아들로 태어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게 맞고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38개가 있어요. 38개. 이게 뭐냐면 믿게 하고 보게 하고 자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가게 하고 오게 하고 앉게 하고 서게 하고 이게 이렇게 센 걸요. 38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믿게 하니 믿지요. 안 믿어지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어떻게 된지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뭡니까? 믿어지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우가 그냥 뭐 주여 하는 건 될 수가 있지만 영화 배우가 그래 할 수 있지만 정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주여 하는 거는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예수님 계실 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이 와서 예수님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와서 다 깨닫게 하고 알게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걸 다 사실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사실로 받아들이 믿게 되었잖아요. 그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적화된 형태의 그 존재의 형태가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머니가 육아할 때 최적화된 어머니의 몸이 육신이 육아하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어머니의 육신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아이에게 우유를 타서 먹이려고 하면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막 끓여가지고 우유를 타가지고는
그냥 먹였더니 막 애가 막 울어. 왜 그래요? 너무 뜨거워 그래요. 또 이렇게 했더니 너무 차가워. 그래서 또 애가 안 먹고 설사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고 딱 이렇게 젖을 먹이면은 뚜술 필요가 있나요? 씻길 필요가 있나요? 어머니 몸에서 최적화된 우유가 나오잖아요. 이게 어머니가 육아하기에 최적화된 형태의 육체가 어머니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적화된 상태가 삼위일체예요. 이거 맞다고 생각해요. 삼위일체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시기 위해 최적화된 형태, 존재의 형태가 삼위일체예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창조했다고 하면 그 회로를 딱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틀어놓고 회로를 이렇게 연결한 대로 하루 종일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거 로봇 누가 인사한다고 그 반갑고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인격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야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 그렇게 창조되어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양심에 하여튼 가책이 있고 양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받은 상처는 물로 씻을 수 없고 능력으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 안 돼요.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 표적을 막 행하셨잖아요. 만약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나 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 한 몇 가지만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발을 땅에 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세계에서 막 부를 거예요. 아이고 우리 흉년들은 데 와서 우리 서울에 와서 우리 도시에 와서 500여의 기적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한두 가지만 해도 발을 땅에 안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고 기침한 거 이외에는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온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게 한 가지라도 성경에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니까 에바다 했는데 아이고 이거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안 되네. 그런 거 있습니까? 나사로야 일어서 나오라 했을 때 움직도 안 해. 요새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 그러나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입 밖으로 기침한 거 이외에는 입 밖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뭐 말씀하실 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늘에 빛이 생겼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죽은 자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서 나오라 할 때 송장이 벌떡 일어서 나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사와 이적, 권능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자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아니 바람을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호령하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아니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뭔 말이에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순신 장군의 죽음은 당당한 죽음이에요. 보세요. 불화살을 맞아가 독화살을 맞아가 여기에 막 멍이돼서 가서 빼치고는 뭐라고 했어요? 흔들렸으니까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 큰일 났다 이 어디 숨노 이랬습니까? 아니죠. 북을 울려라 고함을 쳤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화살을 빼고서도 감추고서는 부하들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돌격하라 북을 울려라 고함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넌 여기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저쪽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내가 받지 않고도 된다고 하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 내게서 안 받게 될 수만 있으면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에 가서 단 한 가지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3번 했잖아요. 3번이나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마지막에도 그래서 3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안절부절이라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지금 안절부절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장수의 장렬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데 죄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죄 중에서 번민하는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오늘 여기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이지 하늘에서 쾅쾅쾅 울리고는 말이지 야 너희들 다 믿어라 교회 다 나가라 여호와의 대명교회 저 한복판에 막 빵 하고 막 터지고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동국 사람들 대명교회에 다 나가라 막 그러면은 사람들 말이죠 나올 사람이 있을 것 같지요. 근데 그렇게 해결되느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지만은 그게 뭐 얼만큼 효과가 있는 거 보세요. 제가 딱 한 가지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사로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나사로를 기념한 잔치를 했어요. 거기 두 부류의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와 정말 예수님이 놀랍다. 우리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봤는데 저 썩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거 보니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해서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단 말이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다 항복해야 되잖아요. 항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무슨 능력으로 살려요? 아니 저분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다. 이제 우리는 항복하고 예수를 믿자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표적, 기사, 이적 말하면 성경에만큼 이스라엘 백성만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나타나잖아요. 그건 전부 다 막 놀라운 그냥 기적 덩어리야. 표적과 기사, 이적 덩어리잖아요. 10가지 재앙. 아니 홍해바다를 걷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쳐지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 병정들이 잡으러 오는데 막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향할 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넜잖아요. 그러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 별까지 다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도 표적은 그때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했잖아요. 이 슬픔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병자는 고쳐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재난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죄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죽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막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서 나도 갑자기 말이지 막 주식이 막 그냥 대박 나고 말이죠. 로또 당첨되고 말이죠.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말이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내 아들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해서 너를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사는 그걸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죄는 권능으로 사할 수가 없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를 짊어지시고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예수님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안절부절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등에 짊어지신 그 죄가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의 죄를 짊어졌어요. 우리 구약 성경이 흔히 말하기를 짐승 잡아 제사 지내서 그게 다 된 줄 알잖아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지내서 속죄함을 받은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갚을 것 생각하고 구약 시대 때 짐승 잡아 제사 지내 사함받게 하는 것은 그냥 외상으로 끊어준 거예요. 끊어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으면 구약의 짐승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도 그 헛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님의 등에 짊어지신 그 짐은 과거 짐승의 피로 사함 받았던 사람들의 죄도 지금 예수님의 어깨에 지금 들려매었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까지 다 예수님 등에 짊어지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현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갈 인류의 모든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다 그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도 장수의 죽음을 죽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주의 대쇼지요.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예수님께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나도 안 아프게 아라라 차차착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도 안 아프시게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정말 죄는 죄의 대가로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 죽어야 되는데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는 그 어린 양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라라 차차차 이래가지고 죽었다 하면 인류의 우주의 대쇼가 되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드러난 것.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고, 그래서 한절부절하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는다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게 막 굉장히 잘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측은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뭐 감옥 갈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나라의 어떤 사법적인 죄를 가지고도 형무소 갔던 사람이 두 번째 가라 가면 죽기보다 싫어가지고 자살해 버린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이 죄를 다 짊어지,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제가 3시대의 사람들 다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옮겨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의인이시지만은 다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지금 처참하게 형벌 받아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끊으십니까? 절규하는 그 모습인데,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비참한 광경이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변화는, 그 변화의 접촉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뜨거운 핏방울이 떨어지는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게 되는데,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령이 시간과 저 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간 2000년 전의 시간을 초월하고 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죽은 장소 그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순간에 울음을 터뜨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회개가 변화의 기준점입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표적을 보았다고 내가 뭘 체험했다고 해서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속죄의 기쁨에서부터, 이 속죄의 감격에서부터, 이 속죄의 확신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변화받는 변화의 접촉점이 십자가 밑이에요. 거기에 엎드리면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눈앞에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통곡을 하지 않을 사람이,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 달려있는 성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버렸가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하느냐. 그 그림 보고도 그림 앞에 털썩 엎드려, 아이고 주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현장에서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변하는 접촉점이 십자가 밑이에요.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 어느 순간인가 제3위이신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눈앞에서 그게 사실로 확정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다 우리가 거기서 다 우리 모두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 밑에 그 현장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표적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변화가 되는 접촉점이 그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하게 이르게 되고, 그게 우리의 변화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여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떡을 싸질머지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무슨 또 기회가 되면 또 그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고 또 하고 떡을 싸질머지고 갔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기회가 되면 또 폿다리 풀어놓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십자가 밑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다고 뭐 죄가 사해지겠나 이렇게 자꾸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눈앞에서 나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며 그 피 흘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됐는데,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사함받았거든. 그릇 씻었다고 하거든.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게 그래야 그렇게 허무하겠냐 말이야. 너희 죄를 씻어주지 않겠냐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회개만 하면은 반드시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볍게 여기고 자꾸 이쪽에 무슨 뭐 기적을 행하시고 이쪽에만 하기 때문에 속죄의 감격이 없고 속죄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의 가치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말 뭐도 잘 되고 부귀영화가 있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잘 되고 그 좋지요. 그 땅에 있는 축복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떳떳이 살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이 물질의 것들은 사실 60, 70에 끝나는 것이에요. 잘 믿고 잘 살고 잘 가는 축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내가 변화받는 거기에서부터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것들을 회피하기 쉽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며 두려워 떠는 저 모습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고 가치 없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속죄의 기쁨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속죄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